제가 보내드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1936년에 이 그림인데 제가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찾게 된 그런 그림입니다. 레슬리 드레셔라는 작가가 그린 티핑 더 스케일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한국말로 하면 저울 기울이기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 여성이 한쪽에 있는데 굉장히 고상하게 생기고 온화하게 생긴 여성과 정육점 주인의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크게 웃지 않는데요.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마치 그 숨길 수 없는 그런 흐뭇한 미소가 그 얼굴에 비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저울을 보고 있는데 그 저울에는 고기가 놓여져 있고요. 이 고기가 놓여져 있는 여성은 굉장히 온화하게 웃고 굉장히 고상하게 옷을 입고 있고 그렇게 하지만 손을 잘 보면 이 정육점 주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약간 이렇게 저울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저울을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좀 무게를 좀 줄이기 위해서 돈을 좀 덜 내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면서 저울을 보면서 야 내가 좀 저울에 좀 돈 좀 줄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반대편에 있는 정육점 주인도 굉장히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그 여성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몰래 손가락 하나로 저울을 누르면서 야 이거 조금 내가 이 저울을 좀 더 무겁게 했다 이런 생각으로 이 저울 추를 보면서 아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점잖아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온화해 보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이 작은 이 정육점에 있는 작은 고기를 달면서 이렇게 서로를 조금씩 무게를 조절하면서 흐뭇해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두 사람이 실제 인물이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서 당신들 왜 도둑질 했습니까? 당신들 왜 이렇게 도둑질을 했냐고 물으면 굉장히 화낼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나는 평생에 남의 돈에 손을 대본 적도 없고 나는 평생에 사기를 쳐본 적도 없고 나는 단 한 번도 남의 것에 내가 부당하게 취해 본 적도 없습니다.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굉장히 화를 낼 겁니다. 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방금 그런데 그런 저울에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게 큰 것도 아니고 단 몇십 원, 몇백 원 그런 일인데 뭐가 그렇게 큰 대수입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십계명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이 십계명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앞으로 살아낼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이 간음하지 말라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조금씩 적용점을 찾을 수 있었겠지만 이 도둑질하지 말라를 보면서 우린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 나하고 상관없다. 도둑질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내가 평생 하나님 다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지갑에 손도 대지 않았고 그 이후로부터 나는 그 누구의 지갑에도 손을 대지 않고 난 도둑질을 해본 적도 없고 강도를 해본 적도 없고 사기를 쳐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그 저울추를 달아보는 그 여성과 남성을 보면서 혹시 그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야 너는 그냥 저울추 조금 했으니까 그거는 괜찮다. 너는 많이 했으니까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가 속인 것이 조금이든지 부당하게 취한 것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단돈 100원이라도 단돈 10원이라도 부당하게 가져왔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이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편하게 잘 지키고 있다고 오해를 하지만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키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그 의미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말씀을 적용하기 전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불법적으로 가져오는 것,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그 상대방의 의향에 상관없이 가져오는 것을 바로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뭐가 빠져 있을까요?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다른 십계명의 다른 말씀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그런 말씀이 나온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목적어를 넣지 않고 그냥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이 도둑질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둑질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으셨습니다. 어디까지 넓게 잡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에 나머지 말씀들이 다 걸립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품는 것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오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에 다 걸리게 되는 것이 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일부러 목적어를 넣지 않음으로써 이 적용 범위를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그 어떠한 것에서라도 절대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이 적용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반드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유재산이 없으면 무엇을 훔치지 말라는 말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기본 정신은 항상 사유재산이고,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 어떤 무슨 정치적인 얘기, 그런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해야겠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사유재산을 부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부가 다 이것을 재산을 귀속시켜야 됩니다, 정부에다 가져가야 됩니다, 이런 공산주의를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면 좋을 텐데 왜 공산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재산 가지고 있고 동등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왜 공산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이유는 공산주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공산주의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산주의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강제로 뺏어서 강제로 동일하게 나눠주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강제로 나눠주는 것이, 그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기독교의 정신과 어긋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것을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빼앗아서 강제로 나눠주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나눠준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발성이 가장 기본인 겁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사랑해서 그것을 나눠주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강제로 가져가서 다 나눠줬으니까 너가 사랑을 실천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유재산을 주시면서 이웃을 너의 재산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런 제약도 없는 자본주의가 정답이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너가 번 돈이고 너가 노력한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써라. 너가 그냥 11조 냈으면 나머지 10분의 9는 너 마음대로 써라. 다 네 거다. 누가 너에게 뭐라 그러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다, 나중에 너가 그 재산을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 앞에 설명하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너가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1,000원이든 100원이든 10원이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어떻게 썼는지 그것을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설명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럼으로써 너가 그 돈을 너의 것으로 쓰지 말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재정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그런 공산주의나 극단적인 자본주의, 이 양쪽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의 정신이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의 그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납치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을 납치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납치입니다. 상대방의 의도에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을 가지고 와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납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자기의 의지에 반해서 이 사람을 노예 삼지 말아라, 노예 제도를 금지하신 겁니다. 인신매매와 노예 제도는 성경의 정신에 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성경을 조금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몇몇 사람은 성경의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들이라고 말하고 상전이라고 말하면서 이 성경은 계속해서 노예 제도에 찬성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그런 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미국에서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많은 사람이 이 성경에서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흑인 노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분명 성경에도 노예가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노예는 미국에 있었던 그런 흑인 노예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노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노예는 마치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계약 관계에 있는 노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계약 관계에 있다고 말하냐면, 그냥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끌려와서 평생 그 주인 밑에서 살아가는 그런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빚을 지거나 돈이 없을 때 오히려 그 빚을 진 것을 갚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것이 계약 노예 관계였고,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노예들이었습니다. 또 이것이 희년이 되면 성경은 이 사람들을 다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노예는 미국에 있었던 흑인 노예와는 굉장히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흑인 노예와 같이 너희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의 신체를 구속하고 상대방을 너를 위해서 그 의사에 반해서 일하게 하고 그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것을 반드시 금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했던 이유는
이 당시엔 노예제도가 너무나도 성행했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잘못됐다, 노예제도를 갖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이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잘 예상할 수 있다시피 돈이나 재산을 훔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그냥 내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훔치지 않고 남의 지갑 훔치지 않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오산입니다. 자, 잠언서 16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단순히 남의 것으로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업을 정직하게 하는 것, 정직하게 사업하지 않으면 그것도 너 그렇게 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그것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정직하게 하고 영업을 정직하게 하고 장사를 할 때 속이지 말고 바가지 씌우지 말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지 말고 정직하게 장사를 하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너의 것을 과장 광고하지 말고 과대 광고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팔고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너희가 속여서 현혹시켜서 팔지 마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광고하고 그것대로 실천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대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 다른 사람의 돈이나 재산을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의 그런 정규경 범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단순히 이것을 우리가 재산에 관련된 것으로만 보지 말고 세 번째를 한번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고용주와 피고용주로 이렇게 엮여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고용주와 피고용주로 엮여진 이 관계에서는 서로의 재산과 서로의 시간과 서로의 노력을 훔치면 안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사에 횡령 같은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것들을 명령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고용돼서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일하는 시간 동안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내가 그냥 잡담하지 않고 내가 그냥 설렁설렁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고용되었으니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 거짓으로 결근하지 않고 거짓으로 그렇게 살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그 나를 고용한 목적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 피고용자들의 그게 주어진 훔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적용 범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고용한 것과 계약한 그런 관계가 맺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거짓으로 결근하고 거짓으로 쉬면서 설렁설렁하게 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그 고용주의 재산과 고용주의 시간을 이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 반대로요, 어떤 것이 고용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으시냐면 너가 피고용주에게 너가 고용한 사람에게 적절한 임금을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너 강하게 너무 심하게 일시키지 말고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일을 할 때는 적절하게 일을 주고 그리고 돈을 책정할 때도 적절하게 지급을 해라. 너 너무 짜게 굴지 말고 합당한 임금을 주어야 된다. 그리고 임금 지불 기한을 절대로 미루지 말고 그 기한을 반드시 지켜서 그 주어야 될 돈을 반드시 주고 절대로 미루지 말고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레위기서 19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노예들보다 더 가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품꾼들입니다. 품꾼들은 노예보다 훨씬 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노예는 주인이 주는 그런 음식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품꾼은
정말로 그냥 일하지 않으면 그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사회에서 하층 계급이 품꾼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용을 한 다음에 일을 시키고 트집 잡아서 야, 너 왜 이거는 안 했어? 왜 이것은 안 했냐? 이렇게 트집 잡아서 일을 그렇게 시킨 다음에 돈을 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날 저녁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이 사람 가족 전체가 다 굶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용을 한 사람에게 너 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으면 그 다음 날로 돈 지급을 미루지 말고 반드시 그 때에 맞춰서 돈을 주라, 임금을 지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너 일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서 너는 그 사람의 임금과 노력과 시간을 너가 도둑질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이것에 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곳에 우리가 이 명령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방금까지는 개개인에게 이것을 나눴지만, 이 적용했지만 정부도 사람들에게 돈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그 도둑질할 수 있는 그 대상은, 그 주체는 누구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됐다면 쓸데없는 것에 세금을 낭비하는 것도 사람들의 돈을 그렇게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당장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돈을 막 쓰는 것도, 그것도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기업들도 손님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베풀지 않고 과다해서 돈을 청구한다면 그것도 도둑질하는 것이고요. 또 가게 주인이 손님에게 안 좋은 서비스를 주면서 많은 돈을 받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손님도요, 마찬가지로 그 주인에게 적절한 돈을 지불하지 않고 과하게 요구한다거나 너무 그 선을 넘어서서 하게 된다면 그것도 우리가 이 말씀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또 지적 재산권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많이 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돈 내지 않고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 한 책에서 읽었는데 10년 전에는 가장 많이 불법 다운로드를 받았던 영화 제목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그 순환이 가장 많이 그 불법 다운로드가 됐다고 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적절한 보상을 주지 않고 그것을 취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의 명령에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커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단순히 우리가 거래에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과 재산을 주셨을 뿐 아니라 시간을 주셨고요,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삶의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을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돈들을 낭비하면서 그냥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의 신체도 함부로 훼손하게 된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디에서 굉장히 잘 발견할 수가 있냐면, 이 부분을 잘 드러냈던 그런 곳이 어디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그런 교리서인데요. 우리가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있겠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교리를 정리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 화폐나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을 보면 제8계명의 정신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하고 너무나도 과한 이윤을 남기지 않고 사람에게 정직하게 거래하고 그리고 강제로 빼앗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겁니다. 이웃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일이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금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조금이라도 낭비하지 않도록 그것을 금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그런 도둑질이라도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한번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도둑질을 왜 나쁘다고 말씀하셨을까? 도둑질이 왜 나쁠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 시간, 그거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으니까 건강 좀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 좀 사용하면 안 됩니까? 내가 좀 가져가면 안 됩니까? 도둑질이 왜 나쁩니까?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둑질이 왜 나쁘냐면, 나쁜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잘 기억하십시오. 도둑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돈이나 사람뿐 아니라 건강이나 너희가 가진 시간까지,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으로 채우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오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에 내가 그냥 그런 값어치를 취급하지 않고 돈을 제출하지 않고 그냥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을 때 바로 도둑질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도둑질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도둑질이 됐든지 간에, 그 어떠한 부적절한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굉장히 강하게 다루시고 10계명에까지 넣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의 나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도둑질에 대해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웃겨서, 자, 도둑질이 왜 잘못이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도둑질을 할 때 그것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사람의 필요의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가져오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부당하게 가져가거나 적절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통해서 결국 어떠한 것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의 응답에 우리가 회방하는 그런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거 얼마나 심각한 범죄냐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가 바로 도둑질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도둑질이 결국 하나님께 대항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이유, 도둑질의 나쁜 세 번째 이유를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맡은 일은 내가 이 재산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마음껏 누리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거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준 것이니까 이 재산을 잘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청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만약에 우리가 도둑질을 하게 된다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치 이것이 내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면서 우리의 진정한 소유주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청지기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자기의 목적과 이것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이것을 왜 주었을까? 주인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의무는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이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에게 맡겨진 의무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절대로 낭비할 수가 없고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게으르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 청지기 정신을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아까 110번을 봤는데 111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자, 111번을 우리가 방금 읽은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단순히 그냥 이 제8계명이 단순히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넓은 범주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8계명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은 단순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되는 목적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방금 이 111문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결국에서는 청지기의 삶을 살고 우리가 우리의 재산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이웃에게 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재산과 모든 건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뜻대로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산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신체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주신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난 도둑질 안 했습니다, 나 남의 것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무만 다했으면 됐다,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혹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살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이 억압받고 살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는지, 혹시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이 바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잘 나타낸 부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지기의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청지기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인 주인이 여행을 멀리 떠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총 3명의 종에게 총 8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총 8달란트를 요즘의 가치로 표현하면 얼마가 될까? 아마 직접 비교는 당연히 불가능한데요, 굳이 따지자면 한 22억 정도의 돈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지금과는 다르게 훨씬 더 빈부격차가 심했을 때니까 아마 그 돈은 훨씬 더 크게 다가왔을 겁니다. 이 총 8달란트에 이 받은 종들 3명 중에서 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2명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그 자기가 받은 만큼의 돈을 벌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번째 종은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데 구멍을 파서 그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어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하자, 너네 돈 얼마나 벌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첫 2명의 종들은 주인이여, 내가 이렇게 많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만큼 돈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번 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동일하게 칭찬합니다. 동일하게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이 2 종이 돈을 벌었다, 뭐 얼만큼 벌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2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만큼의 일을 해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성실하게 자기의 돈들을 낭비하지 않고 이것을 벌었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주인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평생 누리면서 살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번째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았고 자신이 받은 그 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묻고 살았습니다. 주인이 이 종을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이, 잘 보십시오, 달란트를 숨긴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주인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당신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결국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모든 책임을 주인에게, 주인의 성격에 이렇게 넘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들은 주인이 야, 나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종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종은 주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주인이 하고 있는 말은 이겁니다. 종이 진정으로 주인을 사랑했다면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종이 주인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주인을 오해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주인에게 맡은 그 재산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주인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행하려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종이 주인을 사랑하지 않고 종이 주인을 그렇게 멀리 여기고 두려워하고 믿지 않았던 것이 바로 가장 큰 중심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에서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우리가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주인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도 살아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표현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깨어져서 결국 주인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갔던 이 악한 종에게 주인은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종이 이 세 번째 종에게는 너 무익한 종이다, 사실 굉장히 강한 말이죠. 가치 없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대로, 성경을 연구한 대로, 알게 하시는 대로 전할 것인가, 좀 낮추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연구한 대로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서는 이 처음 두 명의 종들과 처음 이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 세운 가장 큰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과 영원한 심판이었습니다. 처음 두 명의 종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던 이 종들에게는 결국에서는 구원이 있었고, 이 악하게 살고 자신의 삶을 낭비하면서 살았던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인생을 낭비할 수가 없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종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을 보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 그것을 그때 깨달았던 겁니다. 청지기로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단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단 10원 한 장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고 진정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청지기의 모습,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비유에서 종들이 주인이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그 주인이 돌아오는 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됐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날에 오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우리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춰가면서 살아가고 그날까지 청지기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서 청지기로 살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전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말씀을 나누면서 보면 저도 지킬 수가 없는 말씀이고 여러분도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 이 말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그런 계명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어떠한 모습이 가장 우리에게 힘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모습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떠한 모습에 있었습니까? 양쪽에 2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2명의 도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사야서가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이 말씀을 두고 보면 우리가 보통 강도 2명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 거기에는 3명의 강도, 3명의 도둑들이 있었던 겁니다. 2명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강도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한 분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지은 도둑질, 우리가 지은 강도 때문에 그 우리를 대신해서 헤아림을 받으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한 명의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1절과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도둑질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나는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살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 도둑질의 죄를, 이 십계명을 범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가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자꾸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자꾸 청지기로서 잘 살아야 되는데 자꾸 죄를 짓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위로하실 겁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